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세상과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함께 찾으시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오늘 세상과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사실 오늘 현대 기독교 안에서 쓰는 신학적인 성경적인 용어들이 많이 이렇게 다반사로 쓰이지만은 사실은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오해하고 또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여러 그 단어 가운데 세상이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또 성경에 보면 세상과 짝된 것,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제 원수가 되는,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깊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또 구체적으로 쉽게 풀이해 놓은 성경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한국에도 뭐 표준 세번역, 또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미국 영어 성경에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성경들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그 증보 성경으로 한번 제가 영어로 읽고 한번 좀 번역을 해 볼 테니까 이 뜻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You are like unfaithful wives, having illicit love affairs with the world and breaking your marriage vow to God. 이렇게 이제 한 달락을 하면, 이걸 번역하면 너희들은,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세상과 함께 불륜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불륜 알죠? 예, 불륜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맺은 결혼 서약을 깨서 부정한 아내들이 되었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 결혼 언약을 맺었어요. 결혼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과 불륜을 저질렀어요.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죠. 세상을 너무 좋아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 보기에 우리는 부정한 아내들이 된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 말씀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Do you know that being the world's friends is being God's enemy? 너희들은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세상과 짝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천국 못 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한다, 세상과 프렌드가 된다, 친구가 된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결국 여러분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거듭났다 할지라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So whoever chooses to be a friend of the world takes his stand as an enemy of God. so는 뭐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chooses to be라고 했어요.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과 친구가 될지, 세상을 친구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 결혼 서약을 지킬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선택해야 돼요. 만일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 되기로 입장을 취한다면, takes his stand라고 그러죠. 입장을 취하여 세상과 친구가 되기로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 되기로 작정한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들이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선택한다면 선택할 수 있죠.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한 부부라도 다른 남자나 여자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결과가 문제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세상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원수 되고 싶으면 세상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과 원수 되고 반드시 그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서운 얘기죠. 굉장히 모골이 송윤해지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Or do you suppose that the scripture is speaking to no purpose that says 자 너희들은 성경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 아무 의미 없이 말한다고 너희들이 생각하느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The Spirit whom He has caused to dwell in us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거하게 하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게 하신 성령께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yearns of us 우리에 대하여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and he yearns for the Spirit to be welcome with a jealous love. 자,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그 열렬한 사랑으로 우리로부터 환영받기를 갈망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뭘까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세상이 아니라 결국은 두 세력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세상의 영을 선택할 것인지 성령을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고 자동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따라 살 것인지. 세상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되면 결국 지옥 간다. 이것이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제 말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혹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있는 분이라면 지옥 갈 각오를 하시면 됩니다. 지옥 가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가? 오늘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간음하는 여인들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간음이라는 게 뭘까요? 영적 간음이죠. 여기서 분명히 영적 간음.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영적 간음이라고 할 때는 무엇을 영적 간음이라고 했을까? 갈라디아서 16, 에스겔서 16장 17절에 보면 우상 숭배를 영적 간음이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게 우상 숭배죠. 이 영적 간음이에요. 두 번째로 에스겔서 16장과 23장과 이사야서 31장에 보면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게 영적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권력.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철저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거나 예레미야 17장 5절 이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거나 에스겔서 16장 23장 이사야서 31장 더 나아가서 재물을 의지하거나 잠언서 11장 28절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런 구절 잘 기억 안 나시죠? 아니 사람 의지하는 거, 뭐 좀 사람 의지했다가 뭐 권력을 좀 의지하는 거, 특히 뭐 재물 가지고 있는 돈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저주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 받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 그게 결국 뭐죠?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자, 하나님을 떠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세상의 사람과 권력과 재물을 의지하는 것. 바로 그
탐욕에 서려 있는 삶이 우상 숭배이고,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자,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하나님 보기에 영적 음행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지옥행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실제적인 음행이 될 수 있지만, 여기서 우상 숭배는 실제적인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제가 포괄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는 영적 간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간음하는 여인들아. 이것이 세상 불신자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언약 백성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한 경고예요. 아멘. 왜냐하면 그때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고, 특히 여기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과 짝하여 사는 많은 기독교인들, 그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간음하는 여인들아, 이건 틀렸다. 뭐 여자가 무슨 뭐 여자만 간음하냐? 남자도 간음한다. 그래서 이런 번역은 틀렸고, 간음하는 남자와 여자들아, 또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틀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간음하는 여자들 할 때는 실제적인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문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은유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에게 언약 백성은 항상 뭐로 표현돼요? 성경에는 아내로 표현돼요. 아내. 남편과 아내 관계예요. 그러니까는 간음하는 여인들아 하는 간음하는 여자들, 무슨 여자가 죄가 많아서 하기야. 성경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누가 제일 먼저 따먹었어요? 하와가 따먹었어요. 남자. 그리고 남자를 줘서 남자를 유혹해가지고 남자도 함께 죄범하게 됐어. 그래서 여자가 죄가 더 많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걸 너무 이제 지금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간음하는 여인들아 하는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총체적인 은유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는 뭐다? 아내고 하나님은 남편. 이것도 하나의 은유적인 개념이죠. 예레미야서 2장 1절 2절에 보면 남편과 아내로 구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간음하는 여자들이라는 것은 남편에 대한 정조를 지키지 않고 불륜을 저지르는 총체적인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예레미야서 3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그 결혼 생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남자, 여자가 우리 결혼식 날 서약을 하잖아요. 야, 그 서약 보면요.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오직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아주 목숨 다하여 그분만 사랑하기로 하고서는 뭐 인생 살다 보면 뭐 더 다른 남자가 눈에 들어오고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일찍 말하는 불륜이라는 것이 이제 저질러지죠.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결혼 관계에서 배우자가 뭐 남자든 여자든 남편이든 아내든 불륜을 저지른다. 어떻게 될까요? 그 결혼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갈까요? 아니요. 아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파기가 되게 돼 있어요. 자, 불륜은 결과는 뭐 어떻게 됩니까? 이혼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데, 아내된 성도들이 세상과 간음을 저지르면, 불륜을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혼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3장 8절에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혼 관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이혼할 수가 있어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들에게 불륜은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그 신학적인 거짓말이 있는데 거듭난 신자는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경험상으로 거듭났어도 여전히 우리는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어요. 그 옛사람이 얼마나 세상을 좋아하는지, 세상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옛사람은 무엇의 발판이에요? 마귀의 발판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따라갈 수 있어요. 거듭났어도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도 마귀를 따라갈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난 신자는 세상을 사랑합시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 거듭난 신자는 타락할 수 없다. 맞을까요? 틀려요. 이것도 틀립니다. 아무리 거듭나고 한때는 정말 은사를 강하게 경험하고 은혜를
강하게 경험한 사람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choose. 선택할 수 있어요. 마귀를 따라가기로, 세상을 따라가기로, 타락한 본성대로 살기로. 그래서 오늘 이러한 개신교 신학의 이 거짓말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세상과 성령은 서로 정면으로 충돌해요. 우리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누가 거하실까요?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우리 안에 또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옛사람은 세상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통제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죽이지 않으면 결국은 정면으로 누가 충돌하죠? 성령과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온, 옛사람을 통해 들어온 세상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못 살아요. 참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대다수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 몸담고 있지만 그 안에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이 거하시지만 그 옛사람을 죽이지 못해서 또 결국은 세상을 끌어들여서 이제 결국은 한 집안에 두 주인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집안에 두 주인을 섬겨. 성령도 섬겨야 되는데 누구도 또 섬겨야 돼? 세상을 섬겨야 되는데 옛사람이 세상을 너무 좋으니까 처벌 받아들여야 돼. 처벌. 그리고 세상을 따라 누가 또 들어오죠? 마귀가 들어와. 완전히 두 주인을 섬겨야 돼. 하나님도 섬기고 마귀도 섬기고.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와, 이 둘이 원수인데. 그러니까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너무 불행한 삶을 살아요. 너무 불행해. 막 마음이 갈라져요. 거의 그냥 정신분열증 상태에 이르요. 오직 한 주인만 섬기라고요. 아멘. 하나님을 섬기든지 마귀를 섬기든지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권력을 의지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재물을 의지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둘 다 포기할 수가 없어.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인생에서 패배하는 주요 원인이에요. 사람들은 오늘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환경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렇게 힘들어 인생 사는 게. 내 인간관계가 문제야. 내가 돈이 없어. 내가 권력이 없어. 내가 세상 사람처럼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못. 그래서 나는 불행해. 천만에요. 불행의 원인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불행의 원인은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경제적으로 가난해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아무것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돼요. 오늘은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교회 나오는 많은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왜 내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그걸 자꾸만 외적인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내가 세상 사람처럼 많이 배우지 못해서 이쁘지 못해서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오늘 기독교인들이 불행하냐? 간단해요. 왜 불행할까?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해요. 세상과 마귀와 옛사람을 동시에 섬기기 때문에 참 불행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세상이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세상이 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무조건 세상 사랑하지 말고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거야? 아니죠. 자, 우리가 세상이라 그럴 때 신약 성경에 보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헬라어로 코스모스. 따라서 할까요? 코스모스.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는 성경 영어로 말하면 월드 세상이라고 그러고 유니버스로 번역할 수 있어요. 우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나 지구, 뭐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든 만물, 그게 다 세상이죠. 히브리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이럴 때는 세상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럴 때 이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예.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들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뭐 아름다운 꽃을 보도록 감동이 없어. 다 눈을 아래로 깔고 살아. 그건 아니에요.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럴 때 이 세상은 무엇이냐? 두 번째 세상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화와 문명 사회가 세상이에요. 아멘.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성도들이 사랑하지 말아야 될 세상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뭐라고요? 인간의
문화와 문명 사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제가 문화와 문명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중요한 건 문화와 문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인간이 떠나 문화와 문명을 구축하면 결국 그 문화와 문명이 인간의 우상이 되겠죠. 그리고 인간이 노예화가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그 틈을 타서 인간의 탐욕을 통하여 누가 침투해 들어오죠? 마귀가 침투해 들어와요. 그래서 인간이 발달시키는 창달하는 문화와 문명에 마귀가 장악해서 결국은 마귀가 주인이 돼서 인간을 완전히 그 문화와 문명을 도구를 가지고 인간을 종속시켜버리죠. 바로 이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이런 질문이 또 생기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인간 문화와 문명 사회가 지금 오늘 인류 역사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다 떠나서 세속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가? 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섹테리안이라고 소종파 운동을 하는 메노나이트 파들은 이런 운동을 해요. 이거는 반문화 운동이라 그러는데 너무나 세상이 물질 문명이 타락하고 하나님 없는 문화, 그게 인간을 타락시키니까 아예 자기네들끼리 미국에 큰 마을을 사가지고 전기도 다 끊어버리고 전화도 없고 그냥 그 안에서 원시적으로 사는 거예요. 과연 그런다고 세속이 그 안에 안 들어올까요?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다. 세 번째로 여기서 세상이라 그럴 때는 타락한 인류 전체를 세상이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은 타락한 인류 전체.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화 문명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을 사랑한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다양한 세상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상에 대한 정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 문화 문명을 필요로 해요. 이게 조금 복잡해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굉장히 학문적이면서 일반 설교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 전문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세상이 뭔지를 우리가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에 이 어마어마한 분량의 내용을 해서 제가 말이 좀 빨란 이유가 뭡니까? 이게 빨리빨리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다음에 이런 명령을 합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 컬처 맨데이시라 그래요. 이거는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다 따라서 할까요? 문화 명령. 네, 저는 이것을 단순히 문화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문화와 문명 명령이라. 하나님의 문화와 문명 명령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고 이 우주 또 지구를 만들어서 인간 사회를 조성하고 거기에서 인간을 살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는 문화와 문명을 창달할 수 있는. 창달이 뭡니까? 창조하고 발달시키는 거죠. 그 재능을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인간은 굉장히 창의적인 머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문명을 발전을 시키는, 발명을 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그래서 문화와 문명의 창달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사회를 조직하고 문화와 문명을 창달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하나님의 문화 문명 명령 맨데이트를 그냥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화 문명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일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잖아요. 그 영혼에서 파생된 것이 이성과 양심이에요. 이성은 주로 이제 인간의 신체적인 측면이고 양심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게 이성과 양심인데 이러한 이성과 양심에서 인간은 윤리의식이 발생하게 돼요. 윤리라는 게 뭡니까? 인간과 인간의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가 윤리인데 그래서 사회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이 윤리가 없으면 사회가 구성이 안 되겠죠. 그래서 사회를 구성하는데 세 가지 인간에게는 윤리의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덕이 나오는 것인데 가족에게 가장 기본적인 사회가 가족이죠. 혈육애가 있어야죠. 서로 어떤 집안에 서로 미워하면 그 풍비박산납니다. 그래서 혈육애가 있어야 되고 사회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도덕심이 있어야 돼요. 네, 도덕심. 그 다음에 국가는 뭐가 있어야죠? 애국심이 있어야죠. 요 세 가지, 가족, 혈육의 사회, 도덕심, 국가, 애국심 이런 것들이 윤리의 기본을 깔고 이러한 윤리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예요. 하나는 영적인 존재, 하나는 육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표출하는 정신 욕구 충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문화입니다. 이게 우리 여기 들어보셨습니까? 문화 컨텐츠라고. 이런 것들 문화 콘텐츠를 우리가 소비한다고 해서 배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좀 아주 멋있는 오페라를 듣는다든가 가곡을 듣는다. 뭔가 영혼이 정신이 좀 풍성해지는 것 같죠.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정신적 욕구 충족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이건 문화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만 채워주면 안 되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금강산도 시키죠. 배고픈 상태에서 아무리 수준 높은 예술적인 걸 들어도 아주 불행해져요. 그래서 일단은 사람이 먹어야 돼요. 그렇지. 이 육체적 욕구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문명이에요. 자, 무슨 얘기 아시겠죠? 네. 자, 정신적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문화가 창달이 돼야 되고, 육체적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문명이 발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사회가 구성되다 문화와 문명이 동시에 창달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화 문명 자체가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이 땅에서 하면 천국이 되겠죠. 우리는 천국 가서도 이러한 천국 문화와 문명이 있어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한데,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문화와 문명 사회를 창달한다는 게 문제가 된다. 하나님을 떠나는 게 문제예요. 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없는 문화 문명이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작용들이 파생하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제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자,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노 땅에 거하더니, 자, 노 땅에 거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문화와 문명이 창달이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성을 쌓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회의 가장 기본 구성 요소 하기 위해서는 성을 쌓아야 되죠. 사람들이 모여 살아야 되니까. 20절에 보면 가축을 길렀다는 건 뭐예요? 농업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문명에 대한 얘기죠. 21절에 보면 수금을 탔어요. 음악이죠. 이건 문화에 대한 거죠. 예술에 대한 것이죠. 22절에 보면 구리를 또 그걸 가지고 농기구를 만드는, 이건 공업이 발달합니다. 이거는 문명에 대한 것이죠. 자, 인간이 성을 쌓아 사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문화를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켰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거기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요. 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속 문명과 세속 문화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떠난 문화의 우상화. 문화 문명이 우상화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인간이, 문화는 정신 욕구를 채워주고 문명은 육체 욕구를 채워주니까 그것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그 허함을 그것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우상화가 돼버려요.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돼버려요. 가치관이 인생의 목표가 돼버려요. 그럼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에요. 우상화가 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문화 문명의 비인간화가 됩니다. 노예화가 돼요. 그것이 예속이 돼버려요. 속박이 돼버려요. 결국은 그 속박이 되면서 탐욕의 종이 되면서 누가 지배하죠? 탐욕을 통하여 옛사람이 주도적이면 마귀가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노 땅에 갔더니 이 노 땅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정처 없음이에요. 근거 없음. 홈레스란 들어봤습니까? 집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루틀리스는 뭐예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나의 삶의 정체성이 붕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문화 문명의 이 폐해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오늘 현대의 접목이 된다면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문화는 대중문화죠. 두 번째는 뭐예요? 문명은 물질주의죠. 물질 만능이죠. 이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주 원인이 되는 거야.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을 떠난 문화와 문명이 오늘 현대에 들어와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규정이 되느냐? 학문에서는 세속주의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보세요. 세속주의. 세속주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화, 문명. 이게 바로 세속주의예요. 쉽게 얘기하면. 세큘라리즘이나 세속주의.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문화와 문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로 말하냐? 인본주의적 물질주의예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인간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인간의 정신욕구, 육체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물질주의로 가는 거예요. 특히 정신욕구보다도 물질, 육체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서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물질주의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야, 이게 문제입니다. 세속주의는 뭡니까? 어떻게 해서 발생합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내세지향에서 현세지향으로, 영혼 중시에서 물질 중시로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언제 시작됐느냐? 18세기 계몽주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19세기에 이르러 인본주의가 18세기, 19세기 계몽주의와 인본주의가 일어났고 20세기, 21세기는 과학이 발달하면 물질주의. 그래서 오늘날 인본주의적 물질주의가 현대로 또 현대 후기까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도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장악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인간은 뭐 끊임없이 디자이어, 욕망을 갖고 있어요. 욕망, 하나님 없이 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드, 탐욕 한없이 더 탐욕이에요. 어베리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극도의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과욕, 미쳐 돌아가는 거죠. 그 현상이 다 왜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을 떠난 문화 문명, 하나님 없이도 문화 문명을 통해 인간이 정신적, 육체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 또 그것을 근데 그게 안 채워져. 끊임없이 갈증. 여러분 물을 마시지 않고 사이다나 이런 거 먹으면 갈증이 더 심해지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없이 문화 문명을 창달하여 만들어 놓은 이 문화 문명 콘텐츠들이 인간을 더 허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대중문화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이것도 뭐 어마어마한 내용인데 오늘 지금 이 대중문화 때문에 영적 전쟁, 문화 전쟁이 아주 극도로 달하고 있어요. 원래 19세기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그 마지막 시대 이제 실제 군주구동이에요. 그때는 고급 문화와 민속 문화 두 개밖에 없었어요. 고급 문화는 도덕적인 선을 추구하고 귀족 문화였고 민속 문화는 그저 서민들의 정서를 달래주는. 근데 그 양쪽에는 나름대로의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그런 가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 물질 문명이 발전하면서 대중문화가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이때는 상업화가 됐어요. 모든 대중문화는 근본적인 이유는 돈 벌기 위한 수단이에요. 맞아요. 안 그런가요? 맞아요. 뭐 인류를 갖다가 계도하기 위해서 천만에 다 대중문화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에요. 자본가들이 통해서 문화상품화, 문화산업이 발달해요. 자, 그러면 이 대중문화는 뭡니까? 그건 완전히 정신세계를 파괴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국을 가면 이렇게 기를 봤는데 이제는 텔레비나 이러한 CD를 그냥 봐요. 기가 없어져 버려요. 영양가 하나도 없는 음식이지.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허약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중문화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지주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광고를 때려요. 광고는 속임수예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을 계속 광고를 때려 보세요. 그러면 호의 욕구가 창출됩니다. 보고 싶지 않은데 자꾸 광고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의 욕구가 창출되고 제 1차 의미와 2차 의미와 3차 의미화로 막 외연에서 내연으로 점점 내 영혼 속에 이제 이데올로기가 형성이 돼요. 그거는 안 사면 내가 큰일 나겠구나. 안 사게 사야 돼. 예를 들어서 평창 올림픽에서 무슨 뭐요? 그 패딩 그거 유명하잖아. 막 광고로 되는 거. 그거 없으면 이상. 요새는 또 롱 패딩 아니면 이렇게 짧은 거 완전히 또 패션에 아주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거 없으면 못 살아. 이게 다 무슨 효과인지 알아요? 광고예요. 다 뒤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이데올로기에 신해요.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의식이 그물망이 돼요. 이데올로기 되면 의식에 그것이 완전히 세상을 보는 중고의 틀이 돼버려. 그 패딩 없으면 나는 불행한 인간이고 나는 왕따 당한 인간이고 전부 다 집에 막 이렇게 옷들이 쌓여 있는데도 패딩을 구하느라고 줄을 쓰고 밤새우고 난리를 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사실에 대해 왜곡이 되고 허위의식 속에 인간들이 가상현실, 그걸 모사라 그래요. 보드리아르라는 사람은 모사라인데 가상현실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대인들을 보세요. 그들이 실제적인 자기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광고에 의하여 그 허위 욕구와 허위 의식 속에서 자를 완전히 상실해버렸어. 그러니까 어떤 본능에 의하여 그냥 대중문화의 콘텐츠를 사용해. 돈을 내고 바보들이 돼가는 거예요. 영혼이 다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 이게 대중문화예요.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할 거야? 마귀가 역사해요. 영혼을 생각할 틈이 안 줘.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근데 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인간은 계속 하나님 없이 문화 문명의 콘텐츠를 통하여 욕구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 채워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부재가 되죠. 비인간화가 되죠. 인간성 상실화가 되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에 걸리게 돼요. 집단적으로. 이걸 집단적 사회병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 세상에 자살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매년 100만 명이 자살하는데 자살을 시도하는 것은 그것의 20배라고 합니다. 2천만 명이 매년 시도해요. 한국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평균 2.6배나 되고 인구 10만 명당 33.5명인데 우울증이 매년 11%씩 준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사회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요, 제정신을 잃어가고 있어. 우울증이 매년 11%씩 증가하고 있대. 예, 우울증이 320만 명씩 걸린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의 90%가 다 어디에서 원인이 돼요? 우울증 때문에. 우울증이 왜 걸릴까요? 하나님은 자기의 정체성이 상실해서 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경제가 어려워서 우울증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옛날 사람 다 죽어야 돼. 옛날 사람들은. 자꾸만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워서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문제예요. 관계성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얘기가 오갑니다. 하나님 부재가 인간의 탐욕을 덮으시고, 왜냐하면 하나님 없으니까 그 하나님 비어있는 상태로 인간의 탐욕을 자꾸만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 피로사회, 이거 철학책 얘기예요. 피로사회 제목이에요. 성과기기가 전락하고 마죠. 그 다음에 잉여사회예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쓰레기구나, 이런 생각 다 줄을 세워놔가지고 잉여사회, 패배의식을 갖고 있죠. 세 번째는 허기사회예요. 정서적 허기로 얼마나 굶주린 상태에 있어. 뭔가 허기사회. 결국은 무엇으로 가고 있는지 아시면 절벽사회예요. 이제는 절벽이 뭡니까? 바로 낭떠러지죠. 자살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피로사회, 잉여사회, 허기사회, 절벽사회. 이게 책 제목이에요. 제가 다 읽어본 것이죠. 이게 오늘 현대인들의 현주소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문화 문명의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그 배후에서 누가 그걸 조종하고 있죠? 마귀의 세상을 조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상이 임금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4장 14절에 보면 이상이 신이라 그래요. 신. 하나님 대신에 신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세상의 영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마귀에게 넘겨진 세상이라고 했어요. 왜 마귀에게 세상이 넘겨졌을까요? 하나님을 인간이 떠났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구속사를 주관하셔요. 시편 103편 19절, 96편 10절, 이사야서 54장 5절, 출애굽기 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에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근데 오늘 제가 걱정하는 것은 세상의 타락보다는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사람처럼 세속화되고 있어요.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을 떠나, 예? 하나님을 떠나 정신 욕구 충족하고 육체 욕구를 충족하는 문화 문명의 컨텐츠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 영혼이 교회에 나오지만 허한 거예요. 지배를 받고 있으면 이게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는 무서운 현실이에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세상이 세속화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하죠. 하나님 없으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이 지금 세속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들이 경계해야 될 세상 것들은 어떻게 되냐. 참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배가 가라앉는 이유는 배가 물속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물이 배 안에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상이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것이 위험한 것이다. 윌버 챕맨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 물들면 안 되는 거예요. 데이빗 웰스라는 분이 No Place for Truth라고 하는 진리 부재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해요.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된 이유가 뭘까?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바뀌었어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간의 욕구 충족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의 세속화로 말미암아 주변 인물로 밀려났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삶의 중심, 관심사가 누구예요? 내 욕구 충족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세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빨리 거기서 돌이켜 살아야 돼. 살기 위해 돌이켜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성도들이 경계해야 될 세상 것들이 뭔가? 두 번째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성도들이 경계해야 될 게 세 가지예요. 뭘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개를 따라 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세상과 그 정욕이 사라질 때 함께 망해 지옥 가요.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영원히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항상 절제하고 경계해야 돼요. 자,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 정말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경계하고 있는지 아닌지. 아직 그 속에 푹 빠져 산다면 나 지옥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빨리 돌이켜야 돼.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의 사상, 가치관, 생활 방식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사상, 가치관, 생활 방식을 빨리 탈피해야 돼요.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몰입하고 나의 인생의 우선권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집착. 오늘날 그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 기독교인이래. 그러면서 천국 간대. 천국 못 가요. 하나님과 지금 원수 상태에 있다니까. 그렇게 하면요.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상호 배타적 관계에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천국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천국 들어가기를 원하면 빨리 결단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마귀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의 도구가 있는데 세 가지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럼 육신의 정욕이 뭘까요?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 뭘까요? 시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눈. 이생의 자랑이 뭘까요?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인간 초기 타락 때부터 구약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도 오늘날께도 여전히 마귀가 쓰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럽게 한 만큼 탐스럽다. 먹음직도 하는 게 육신의 정욕이고요. 보암직도 하는 게 안목의 정욕이고요.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게 이생의 자랑이고요. 마귀 전략은 바뀐 게 없어요. 이걸 가지고 타락시켜요. 성도들을. 전도서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보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리라. 산은 볼 때 확 뛰어내리면 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뭐예요?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이생의 자랑이에요. 똑같은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도 똑같은 방식이었고요. 우리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 세 가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육신의 정욕이 뭐죠? 쾌락과 술과 성탐닉. 솔로몬 그래서 망한 거 아니에요.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아름다운 정원을 만드는 거예요. 거대한 건축 공사 이런 거. 아주 사람의 시각을 즐겁게 만들죠.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 뭡니까?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자가 있는지 부축정을 자랑하는 거예요. 명성, 문학. 문학가요. 나 시인이에요. 그러십니까? 대단히. 자연과학을 좋아하고 군사력, 음악, 좋은 집, 박사학위, 자가용, 좋은 자가용. 요새는 자가용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한번 벤지라도 끌어보세요. 우와, 대단하죠. 이런 데 현혹되지 말라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중시하고 여러분의 삶의 행복의 근원이라면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완전히 푹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이런 사람들.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으면 그럼 이 모든 걸 다 버려야 돼요? 집도 버려서 그러면 노숙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컴퓨터는 마귀 박스라고 써요. 텔레비는 마귀 박스라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컴퓨터도 잘 쓰면 인터넷이나 잘 쓰면 선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신학 작업하니까 컴퓨터 없으면 난 꼼짝 못해요. 얼마나 효율적이라고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제가 구글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다 거기서 수집한다고요. 저희 집에도 책이 엄청 많지만
수만 권의 책들을 어떻게 내가 다 구입할 수 있을게 원서를 갖다가. 그러니까 구글을 딱 치잖아요. 영어로 딱 치면 막 거기에 관련되는 원서가 쫙 나오고 심지어는 그 내용까지 그 전자 그 책으로 해서 쫙 나와요. 그런 책들은 살 필요가 없어요. 그 부분만 딱 카피해서 내가 쓰면 되죠.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몰라요. 제가 그 인터넷이나 이러한 구글 없이 제가 신학작업을 못할 정도예요. 굉장히 손의 도구잖아요. 물론 그게 악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컴퓨터나 인터넷이 손의 도구냐 악의 도구냐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쓰느냐 하면 손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잘못 쓰면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물질도 그렇고 모든 권세도 그렇고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 문명의 컨텐츠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자체가 악이고 선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문화 문명을 창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쓴다면 자가용도 그렇잖아요. 자가용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면 얼마나 그 도움이 되겠죠. 돈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면 얼마나 좋겠냐고. 나를 위해 쓰고 타락한 본성을 위해 쓰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 이해가 되시죠? 예. 자기 쾌락에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문화와 문명의 컨텐츠를 선용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동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이게 계속 퍼지고 있다고. 여기서 설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그냥 이 세계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고.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내 욕망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 위하여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이제 결론이에요. 성도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지금 제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세상이 뭔지를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오늘 성도들이 그러면 이 사랑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을 떠난 문화 민명 속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러면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되겠죠. 그럼 우리도 이길 수가 있겠지. 그래서 두 번째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도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 믿음이라. 아하.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믿으면 돼요. 도망갈 필요는 없어요. 믿으면 돼.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세 번째,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제가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앞으로 제가 설교하는 과정 가운데 나는 아직 세상을 탈피하지 못했어. 잘못하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지옥 가면 어떻게 되지? 그런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권해드립니다. 첫째는 뭐냐?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세상임을 믿으라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나도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에 양면. 사실은 세상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과 단절된 거예요. 그렇게 못 박혔다 그랬어요. 믿어야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를 향한 옛사람이 죽음. 자, 세상과 단절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뭐를 죽여야 될까? 옛사람을 죽여야지. 옛사람을 죽여버리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한 그 사회 속에 들어가도 물들지 않아요.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내 안에 옛사람, 세상을 좋아하는 옛사람을 죽여버려야 돼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조금 아까 언급한 데는 세상을 향한 옛사람이 죽음이에요. 두 가지로 죽어야 돼요. 옛사람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 죽기 위해서 먼저 뭐가 죽어야 될까? 옛사람이 죽은 걸 인정하고 죽여야 된다. 이렇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옛사람, 육체의 욕심을 추구하면 이상 풍조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상 풍조를 따르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지배를 반드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육체의 욕심을 옛사람이 속한 욕망을 죽여야 돼. 에베소 2장 1절에 3절에 나오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5절에 보면 정욕적이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라고 했어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옛사람과 세상과 마귀가 연결되어 한 통속이라고. 이 옛사람을 죽여야지.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죽었다고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 영적 투쟁을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네. A.W. 토저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사람의 그 세상과 관련된 책들이 세 권 있어요. 하나님의 편인가 세상 편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 세상과 충돌하라.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세상과 정면으로 대항하여 충돌하라. 자, 첫 번째,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세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죽었어요. 믿으시라고. 죽었고 죽이기 위하여 투쟁하시라고. 두 번째, 초탈적인 삶이에요. 이걸 디태치먼트라고 그래요. 너무 세상 살아가는 삶에 그걸 너무 집착하지 말라. 집착하고 세상 사람과 경쟁하는 사람 있죠. 저 사람은 좋은 차 타. 나는 이거 뭐 티코가 뭐야 이거. 나는 벤츠 나도 사야 돼. 뭐 이런 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사네. 눈이 확 들어가죠. 그럼 나도 빚을 내서라도 사야 돼. 이 탐욕을 버리세요. 초탈적 삶을 사세요. 여러분, 왜 초탈적 삶을 살아야 될까? 이 세상은 지나가요. 이 세상에 우리가 쓰는 문화, 문명, 콘텐츠는 다 잠시적인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고.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지나가는 세상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 31절에 보면 행복이나 슬픔이나 재산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육적인 행복에 갈망하는 사람들 있죠. 남편 사랑을 갈망하고 아내 사랑을 갈망하고. 그거 좀 초탈해버리라. 그 슬퍼. 막 인생 살다 보면 슬픈 일들이 많잖아요. 막 그거 좀 초탈하라고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재산, 막 그거 초탈 좀 하라고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 일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절대적인 집착하지 말고 그것들은 일시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곧 지나가 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곧 지나간다고요. 현대어 성경에 보면. 지나가요. 잠시.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런 나그네 삶을 살아야죠. 베드로전서 1장 1절, 2장 11절에 보면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나그네는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예요. 외국인이에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아브라함이 텐트에서 살았던 이유예요. 집을 안 졌어요.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 현대인들에게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 천국을 갈망 안 해. 부와 건강의 복음, 탐욕의 복음이라고 하는 번영 신학이 뭐냐면 다 이러한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인본주의적 물질주의가 돼서 이제는 천국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천국은 장례식 때나 그때 처음 나오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물질적인 천국을 구하기를 원해요.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몰라요. 성경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신약의 사도들도 항상 천국을 소망했어요. 천국을 소망하자고요. 천국. 이 땅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 날보다 죽을 날이 더 가까웠는데 몇십 년 길게 잡아서 우리 다운이까지 길게 잡아서 50년 지나면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다. 좀 더 길게 잡자. 그래. 다운이가 100살까지는 산다 치고 30이니까 70년 지나면 다 죽어요. 여러분. 70년 길게 잡아서 70년이면 그럼 어디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집착해 살면 망하는 거예요. 그 세상 염려 마태복음 13장 22절 세상 근심 고린도후서 7장 10절 이게 바로 롯의 처가 행했던 거예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누가복음 17장 30절 롯의 처는 언약 백성이었지만 세상을 사랑하여 소금 기둥이 됐어요. 멸망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살아가요. 바울을 버리고 떠났어요.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는 건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원래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요. 마귀 편에 들어요. 잠시 잠깐 지나가는 세상 나그네 같은 삶을 살며 그걸 인정 안 해. 영원히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소망을 걸고 살아.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러분 지나갑니다. 세상 지나가 나그네 인생이에요.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좀 힘들지만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사십시오. 세 번째 뭐냐? 사명을 왜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 땅에 살아야 돼요? 행복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건 잠시 잠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세요. 사명 위해서 사세요. 내가 이 땅에 사는 건 오직 한 가지 사명 때문이다. 사명 때문에 사명. 그걸 위해 사십시오.
요한복음 7장 15절 19절에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길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세상에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거룩하고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은 세상에 보냄을 받았어요. 무엇 때문에 보냄 받았을까? 사명 때문에, 사명. 그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세요. 십자가의 좁은 길이지만 사명을 위하여 사십시오. 빌립보서 2장 1장 20절 21절 23절 24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왜 바울이 살았어요 이 세상에? 죽고 싶은 마음, 죽고 싶다 그래서 인생에 허무함을 느껴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천국이 너무나 좋으니까 이 땅에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때문에 사십시오. 자, 그러면 결론을 냅니다. 그러면 이 세상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규명하고 살아야 됩니까? 참 이 어마어마한 이 짧은 시간에 이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말한다는 것은 참 불가능한 얘기지만 이제 결론까지 도달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살 수 있는가? 경건의 삶은 신앙생활은 어느 영역까지 미쳐야 되는가? 성과 속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2000년 역사에 보면 세 가지 유형. 첫째 분리 모델이에요. 이건 뭐냐면 세상에 썩었고 타락하고 마귀의 왕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문화와 문명을 다 거부해 버려야 된다. 이걸 갖다가 반문화라고 그래요. 카운터 컬처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재침례파라 이러한 그 소종파 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이것도 문제가 되죠. 동일시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나가서 주도해야 된다. 지금 신사도 운동에서 말하는 일곱산 운동, 모든 세상에 우두머리가 돼야 된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게 이제 콘스탄틴 시대 중세 교회가 지향했던 국가교회, 국가 종교로서 이게 세상의 권력 위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변형 모델이에요. 샬만 대제라든가 또 기독교화된 사회를 만든다. 이러한 교회 국가로서의 이러한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그 주장했던 변형 모델이에요. 하나의 성시화 운동 있죠. 이 세상을 다 하나님 나라로 바꾼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 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면 이게 다 변화가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분리 모델, 동일시 모델, 변형 모델 이게 둘 다 단편적인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 마지막은 성육신 모델이라고 했어요. 자, 성육신 모델은 뭘까요? 성과 속의 관계에 있어서 극단적인 분리 모델이나 동일시 모델, 변형 모델이 아니라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 이게 성육신 모델이에요. 이게 뭘까요? 성육신 모델에서는 자 자신을 이 세상과 동일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자들과 함께 어울려 살았어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모든 것 안에 우리 성도들은 거기 들어가서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 돼요. 도피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그러나 세상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와 예수님은 완전히 분리했어요. 세상 사상과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주도하는 타락한 하나님을 떠난 문화와 문명 속에 마귀가 지배하는 거기서 너무 집착하지 말고 거기서 자신을 띄어대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뭡니까?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으로 세상을 변혁을 추구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한 사람 자기가 변화됨을 통하여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많은 성도들을 통하여 서서히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변혁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세 가지 말씀드린 건 기독교인들은 긍정과 부정의 긴장 속에서 이 세상에 살아야 된다. 너무 세상을 부정해도 안 되고 너무 세상을 긍정해도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악의 세력에 타협하지 않은 분리하면서 일상 속에 적극 참여하는 동일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의 변혁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 확장해 나가는 변혁을 꾀하는 그 과정에서 언제나 긍정과 부정의 긴장이 연속되는 이러한 삶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참으로 이 세상의 주제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고 사실 제가 아주 속사포 쏘듯이 짧은 시간에 했지만 몇 번에 걸쳐서 설교해도 한이 없는 이 내용인데 그러나 오늘 사랑하지 말아야 될 세상이 뭔지에 대한 그
정의를 내려야 돼요. 좀 정리가 됐을 줄 압니다. 그렇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세상과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